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가대원들 보니까 소리 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미 현장에 살아가다가 한 주간 받았던 많은 것들을요,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 끝났다. 나는 오늘 주일날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내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많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와서 확인하고 또 조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우리가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안 합니까? 옛날에 그 시인이 말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보니까 국화가 언제 핍니까? 가을에 피잖아요. 근데 봄부터 보니까 소쩍새가 계속 울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국화꽃 한 송이도 그냥 피는 게 아니다. 지나 보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울었구나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왔는데 저는 오늘 이미 은혜 다 받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서요, 오늘은 분명히 내가 예배 성공한다, 틀림없다. 이미 왜냐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어제 잠을요 거의 한 9시간 자버렸습니다. 막 잠이 오늘 늦잠 자가지고 막 일어나가서 쫓아왔어요.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왔는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신집사님 기도 준비하는데 보니까 벌써 들어오는데 막 울며 들어오는 거 있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원래 오늘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인생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오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집사님을 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보면서 정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를 다 해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주간 희한하게 또 지난 주간에는요 계속 우리 예설이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누구하고 이제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주중에 예설이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둘째 생명을 또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죠. 사실은요.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을 하나 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힘있게 또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도 좀 있어요. 어떤 건 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인 게 맞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자꾸 중간에 뭡니까? 후회도 하고 마음도 오락오락 변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안 봅니까? 성경에 나오니까요.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요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제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이미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게 벌써 내가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내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내가 다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는 수술을 밟겠다 하는 그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만 읽어보셔도요,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했던 창조 때 말씀했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내가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포함한 이 모든 땅이, 이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은요, 이제 내가 뭔가 판을 뒤집겠다는 말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우리가 변덕을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요, 저는 이거는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변덕 이런 거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무지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뭔가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 부분에 실수하면요 큰 문제가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항상 제가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매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알면 이런 혼란을 우리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꾸 성도를 속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벌써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뭡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무능하고 뭔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거기 나옵니다. 사단이 성도들 요거를 파고들거든요. 파고들어서 자꾸 미혹을 시키고 성도들 흔들리게,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뭡니까? 우리 삶의 축복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뭐냐니까 언약을 파괴하는 요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흑암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가 5가지 우리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오늘 이제 5가지 중 두 번째 확신이 뭐냐? 지난주간에 구원의 확신인데 사실 구원의 확신은요 모든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나머지 4가지 확신은 구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5가지로 분리한 거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사죄 확신. 우리 속죄 확신이다. 속죄. 내가 속죄 받음에 대한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여러분 확신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사죄 받았다, 속죄 받았다는 분명한 증표를 줬어요. 증표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을요 저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간에 내가 뭘 말했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뭡니까? 내 인생 전체의 저주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는 말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막았다는 말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막았다는 말은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는데 그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생명나무 길을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까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요 우리가 받은 저주의 흐름이 영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요 예방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 길을 열겠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모든 흐름이 그게요 영적으로 저주 흐름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저주 속에 애를 써도 우리가 저주에서 못 벗어나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저주 흐름이 안 깨지면요, 내 인생은 저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뭡니까? 닫아놨던 내 흐름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주의 흐름이 이제 끝나고 인생이요, 축복의 흐름으로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까 우리 신집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과거를 좀 제가 알거든요. 저도 인생이 정말로 안 풀려가지고 과거에 이게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제가 사실 신집사님은 한참 전에 제가 영접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접시키고 난 그 이후에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우리 신주사에게 뭔가 경제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을 내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이고 이상하게 인생 자체가 왜 저렇게 뭔가가 자꾸 꼬이고 뭔가 안 풀리고 할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냐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 지금 와서는 우리 신집사님 인생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생은 제가 모르죠. 얼마나 잘 살지, 얼마나 뭘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저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과거의 저주라는 흐름이 이제는 끝나고 정말로 축복의 흐름으로 저분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던 말이거든요. 자, 오늘 설교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심지어 과거 죄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짓는 죄, 그 다음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요, 우리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함이란 말을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함이란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죄를 심판하는 분이 내가 이거를 죄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사함 받았다니까 내가 굉장히 뭡니까? 변했다고 생각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요, 죄로 보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생각 많겠죠. 그러면 앞으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죄 마음껏 짓고 내가 앞으로 마음껏 방종하고 마음껏 내 인생 나태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이미 우리는 죄 하나는요, 전부 다 우리는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자꾸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복음 말하다가 또 율법 이야기하고, 복음 말하다가 뭡니까? 행위 보고 정죄하고 이럽니다.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살아가다가, 여러분 진짜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살다가 내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뭐 교회 뭐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또 잘못했나?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덜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내 현재와 미래 죄까지 이제 영원히 심판을 우리가 면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정표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속죄의 정표,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 뜻 자체가 의미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무지개를 막 해설을 해놨던데, 내가 볼 때 읽어보면서 뭐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뭐 그랬는데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무지개는요,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를 상기하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원한 속죄의 정표 무지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림받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내 죄를,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내 힘으로 못 씻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 대신 들이심으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네피림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은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란, 그 나팔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원래 천사였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뭡니까? 떨어져서 공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뭐냐니까 이 사단이 지금요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 맘대로 쭈물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공중에 떨어져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뭡니까? 통치하고 있는 그 가짜 왕인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뭡니까? 불신앙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요, 믿음의 사람이 그 시대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 정도로 시대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눈을 뜨고 현장을 쭉 보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고 한탄할 정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불신앙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볼 때 노아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노아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다 불신앙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가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 시대 상황이 바로 네피림 시대였는데,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의롭다는 말이 뭐냐니까, 이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의인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뭐냐니까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 방주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물로,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내 말을 믿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배를 만드는데 나중에 물이 막 닥쳐와도 어떤 경우에도 물이 안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우리 예컨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배를 ship이라 하잖아요. ship. 근데 배는 뭐냐니까 밑만 있지 위는 다 터져 있습니다. 이 방주는요 아예 동서사방 전부 다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걸 아크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걸 만들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하늘이 쨍쨍한데 날씨가 맑은데 무슨 지금 배를 만들었느냐. 또 그것도 뭡니까?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지 무슨 산 꼭대기에 만들었냐.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거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지, 아마 사람들 볼 때 저 노아 저 영감 저거 보니까 약간 사람이 좀 모자라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에 홍수를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사람들이 아무도 못했단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란 말 자체가 바로요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뭡니까? 사람들 살릴 방주를 만든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설교했죠. 6장 18절에 뭡니까?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전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불의한 행위를 했는데 죄가 이 세상에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안 믿은 불순종한 뭡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그 의로운 행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이고, 그 둘째 아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해가지고요, 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는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가 만든 방주,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방주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이 뭐냐,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요,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을 할 때 나중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없겠구나,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냐? 한 사람의 의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세상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좀 어리석고 이상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죄는요, 이미 그 예수님 공로로 의지해서 이미 사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게 정말 이 의인이라는 말을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거는요, 그 뒤 앞에 보면 그 뒤에 또 하나 나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를 이렇게 뭡니까? 심판하실 때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혹시라도 저 안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의인을 내가 몇 명 찾으면 하나님 그러면 소돔을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가 원래 현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한 말이 내가 의인을 한 50명 찾아내면 하나님 그러면 소돔을 살리겠습니까? 알겠다, 그래, 네 50명 찾으면 내가 소돔을 심판 안 하고 살리겠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막, 내가 처음부터 너무 올려 잡았나? 하나님 내가 40명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명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좀 이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내가 30명? 내가 생각하는 우리 현복이가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데, 현복이가 내한테요, 내가 뭐 질문을 딱 하니까 내 눈치를 하고 내가 현복아 뭐 이래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딱 보면서 눈치를 보면 아브라함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좋다, 내가 30명만 있어도 내가 살리겠다. 이게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20명, 10명, 나중에 5명 내려가는데 거기서 끝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딱 보니까 아이고 참, 소돔과 고모라 안에 5명은커녕 1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실 때에 소돔 안에 내가 1명만 의인이 있어도 나는 그 소돔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말은 그 1명의 의인이 소돔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1명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 1명이 없으니까 그 당시 뭡니까? 그 소돔은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그걸 믿어야 됩니까? 예, 그거는 다음 주에 믿고요.
내가 다음 주에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믿으시고, 오늘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번째 보니까 이 약속의 정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 구약은요, 일종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구약은 예고편입니다. 신약은 뭐냐, 본편입니다. 본편. 구약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신약은 뭐냐면 최후 확정입니다. 여러분, 구약 내내 막아놨던 생명나무 길을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히 그것을 완전히 여신 것처럼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계속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는데, 그죠? 이러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매를 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또 뭡니까? 또 너무 또 멀리 갈까봐 또 하나님이 또 사탕도 주시고, 뭐 하나님이 계속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너희들 제발 좀 참아라. 조금만 좀 기다리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제발 좀 너희들 영원히 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구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은 뭐냐니까,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신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제가 모두 읽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자는 이미 뭐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얻었고, 조건 없습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끝났고 더 이상 심판은 없고,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무지개 정표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무지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뭔지 아시죠? 무지개는 원래, 무지개 이런 겁니다. 무지개는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비가 오고 나면 비가 끝나요. 사실은 무지개는요, 비가 그치지 않으면 무지개가 자라고, 비가 그쳤든지 아니면 그칠 즈음에 이제 하늘에서 뭐냐니까 태양이 이제 빛이 안 비칩니까? 그죠? 태양 빛이 비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근데 이 공기 중에는 물방울 입자가, 물기가 입자가 아직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뭡니까?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 이제 우리 가시광선이라죠. 태양빛 안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광선이 있는데, 그죠? 그 광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광선을 하나로 딱 보지만, 그거를 잘 쪼개보면요, 그 안에 광선이요, 여러 가지 뭡니까? 그게 하여튼 많이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장이 있고, 그 이제 이 파장에 따라서 이 광선이 쭉 비치는데, 중간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물방울이 있다 보니까 이 물방울에 그 뭡니까? 광선이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굴절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유리나 거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빛 같은 게 굴절돼가지고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하지만 뭐냐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뭡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광선이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그게 파장에 따라서 긴 파장이 있고 짧은 파장이 있고 하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제일 바깥에는 뭐냐니까 그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뭐냐니까 그 제일 안쪽이 긴 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빨, 주, 노, 초, 파, 남보 이렇게 7가지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색깔이 7가지니까 7가지, 사실 7가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보니까 바깥에서부터 안에 이렇게 한 7가지로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여러분, 무지개는 아마 비가 온 후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홍수로 심판했는데 무지개 보인다 이 말은요, 아, 홍수 심판이 끝났구나라는 징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홍수가 아니고 하나님 불로 심판했다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원래 우리 여러분가 봄에 불 크게 안 났습니까? 저기 청송 그다음에 의성 저쪽으로 가보는데요. 내가 청송을 한번 차를 가지고 갔는데 막 산에 막 온통 까맣게 막 있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만약 불로 심판했으면 무지개가 아니고 아마 내가 볼 때 너 산에 가다가 산이 막 까맣게 타면 그거 볼 때마다 아, 내 심판은 끝났구나. 혹은 하늘에만 연기가 막 보이면 그때 내 심판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비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개가 보이면 내 심판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겠죠.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막 또 해석을 해놨던 분 계시던데 제가 읽어보면 별로 공감은 안 갔습니다. 굳이 무지개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 그 말입니다. 다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가 들이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겁니다. 이미 내가 심판받았을 때 주님이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이단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사당 배상설이라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 대신에 마귀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 배상설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는데 누가 앞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대신에 자기의 몸을 가지고 배상을 한 거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배상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러면요 심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예컨대 마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예컨대 입이 막 삐뚤어지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거 마귀 사단 배상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뜻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왜요?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대신 심판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만 여러분이 말을 똑바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뭐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하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사죄를 받았구나, 속죄를 받았구나. 우리 찬송 나오죠. 나 속죄받은 후 죄를 참미하겠네. 여러분 내가 죄짐에 묶여 살다가 이미 내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방종하실랍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그죠? 하나님께 내 인생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 전가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우리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죄 확신, 속죄 확신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은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면서 오늘은 제가 저의 무지개가 뭐냐면 오늘 신집사님이 제 무지개입니다. 저번 보니까 옛날에 인생이 완전히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하긴 한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가슴이 뭉뭉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럴 때 많았습니다. 그래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인생 모든 것을 이제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내게는요 우리 신종수 집사님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뭐 목사님은 신집사님은 이뻐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무지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징계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실 상급, 내가 볼 때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심판하면 자꾸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판은 뭐냐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공과를 하나님이 뭡니까? 다루어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 죄에 대한 징계가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심판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하면요 뭐합니까? 심판을 해서 나쁘게 한 사람은 벌을 주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심판이거든요. 우리는 워낙 죄가 많아가지고 여기요 아무도 상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이러면요 전부 벌벌 떱니다. 아이고 심판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쁜 심판은 끝나서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상 받을 심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면류관을 받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이 상급의 심판, 여러분 심판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 말했는데 그 뒤에 보면 27절에 말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심판자로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걸 가지고 인자라고 말하거든요.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으로 오신 분, 그죠? 그런데 초림으로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 재림은 뭐냐니까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이다 하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한번 다 읽었는데 한 3분의 1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와서 주시는 상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와 그거 읽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림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죠? 다시 오셔서 여러분 다시 온다는 말은 한 번 왔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세상에 원래 한 번 오신 초림주가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재림주가 오시는 날 우리에게 세 가지 심판으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영원히 참여하는 심판, 이 상급을 주신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종기가 하나 났는데 안 나와요. 무슨 부활하는 사람이 일어나시면 그래 오늘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에 오늘 찬송을 하다가 우리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이 말 나오죠. 찬송가 금날 것 없겠네 찬양하세 찬송하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지금 뭐냐니까 내가요 지금 우리는 이 육신 장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아 오시는 날 그날요 우리는요 육신 장막을 싹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육신 장막이거든. 예? 육신 장막입니다. 근데 그 장막이라는 말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일단 내가 조금 힘든 육신 장막을 내한테 딱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 육신 장막을 확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그때에 그렇게 희독하게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단이 완전히 뭡니까? 멸망하는 그 날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상급입니다.
얼마나 이 원수, 얼마나 그게 원수입니까, 저게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상급입니다. 그 세 번째 상급은 뭐냐니까요.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상급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보고 이 세 가지를 소망하고 살아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쌓여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하지만,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은 뭐냐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는 일시적인 우리의 지금 포지션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우리가 영원히 나중에 뭡니까?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사탄의 멸망을 완전히 그때 우리 목격할 것이고, 우리 생명의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 영원히 기록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삽시다. 불신앙 생기겠죠? 세상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신앙 생겨도 끝까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내가 감사로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뭡니까 충만하기는 못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1년에 52번만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요, 그것만 해도 우리요 인생 완전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보실 때 엉망인 거 안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보니까 한숨 나오고 목사 보니까 참 얻을 때 참 그럴 때 안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내가 나올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내가 이 세 가지 소망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수하고 많이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붙들고 다시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어요. 오늘 저는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 주간 제가 이상하게 우리 이해설 집사 자꾸 생각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이해설 집사 이야기를 우리 성도 여기 계신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중에.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양 집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양 집사한테 내가 양 집사 좀 보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 양 집사가 좋아가지고 확 이러는데, 근데 너무 또 그래가 내 대신에 요만큼만 보고 싶다. 그러고 내 방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서 하는 말이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 근심쟁이이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 딱 들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미 하나님 주신 생명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니 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애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내가 목회 인생에 작년과 올해와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예? 제가 마음에 이렇습니다. 박 목사 니 있잖아, 너 딴 생각하지 마라. 네,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지금요 줄줄이 하나님 도대체 어떡할 거야, 하나님 내가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얻을 때는 좀 이렇게 뭡니까 푸념도 좀 하고 하는데, 내 마음 이게 뭡니까 본유에는 뭐냐니까, 니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니 딴소리 하지 말고 니 진짜 목회 끝낼 때까지 우리 후대들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읽힙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옆으로 가서 죄송한데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사제 확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까? 우리가 죄가 끝났다 안 끝났다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시시하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제 죄 끝나서니까 나는 이제 막 살면 되겠네, 이거를요 목사님들이 그따 소리를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죄가 끝났다는 말은요 이거는 신분적으로 끝난 거지 우리 현실에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은요 내가 구원받았고 사죄 이미 끝났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뭡니까? 눌리거나 그렇게 막 끌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맙니다. 뭐 죄가 쥐가 뭐라고 뭡니까? 복음 가진 나를 끌고 갑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이야기 안 되고 얼마나 율법이 지금요 남하고 있는지 몰라요. 율법이 이미 오래전에 교회 안에 율법이 뭡니까? 뿌리 내려서 교회의 문화가 지금요 완전히 율법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하니까 복음 붙들어 아닙니까? 내가 죄 때문에 힘들면 복음 붙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거 보면요 정죄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우리가 뭡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 이래 하자 말 아닙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그 사람 정죄하고 그 훈계하고 뭡니까 해도 그 사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점점 갈수록 뭡니까?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직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문화 현장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후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한 10배 100배 되는 그 죄 현장으로 애들이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요 어쩌면요 하나님 믿다가는요 오히려 직장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요 전부 다 사회적으로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 내가 이제 사제 확신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하나님 자녀는 시시하게 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은 시시한 인생 아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 붙들고 앞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이 축복들을 남길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딱 마음 주시고, 그죠? 우리 정말로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붙들리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지개 정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흔들리고 왜곡되었고 무지했지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 분명한 정표를 주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죄종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